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지었노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들림의 발만 디뎌도 자효선까지 온 가족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 저들의 일터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불편하고 힘든 곳에, 아픈 곳에 간절히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사라져버릴지어다. 모든 몸의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영혼육을 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다 걷어가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손으로 매만져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장중의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 안수 안찰하여 주시사 병든 부분 모든 백체 곳곳에 깨끗함을 입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들림받을 소망과 예수의 피의 감사와 이제 온 가족이 천국 갈 기쁨만이 충만할지어다. 저희들 오직 주님 성품 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불편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저리고 힘든 곳에 통증에 손을 얹었습니다. 몸 구석구석 온 몸에 있는 염증, 통증은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들림 가족들의 온 몸의 목부터 저 꼬리뼈까지 허리뼈 구석구석 마디마디마다 신경 마디마디마다 세포 마디마디마다 주님의 피에 보혈의 십자가의 손으로 다 매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도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종의 여러가지 약으로 망가진 몸의 기능 다 정상이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 것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심령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 의심과 불안과 공포와 짜증과 불신앙과 외식과 불순종의 심령으로 어두운 자 혹이 있습니까? 주의 보혈이 다 들어가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산업으로 아주 회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의 사단의 영에게 묶이지 않게 저희들을 보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활짝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이, 지혜와 지식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한 영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의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울증이 진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특히 불순종의 영이 깨끗이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노임받게 우리 들린 가족들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이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웃 간의 문제, 경제 문제, 일터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모든 고집스러움에서, 모든 더러움에서, 모든 악습에서 다 벗어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긍휼함을 가지고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가지고 애틋하게 서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집이 너희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가 나를 건드릴 냐?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마침내 내가 기업 물자가 돼서 저 대림의 나팔소가 들 때, 전쟁의 기운과 온역이 난무할 때, 이때 도적같이 많은 날 우리 모두 들림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들린 가족들의 모두의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확실하게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존귀하신 주님에게만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속히 생명의 성령을 받아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일 시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귀는 꼼짝 못하게 붙잡히고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전쟁이 터지고 뭐 말할 수 없이 천지가 진동하면서 재림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 이름이 불려져. 나팔 소리 들릴 때 올라가 그냥 엄마 하나 똑바로 서고 할머니 하나 똑바로 서면 뭐 우리 뭐 미장이 현장이 걱정할 거 없도다. 아멘 아멘. 종의 눈물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죽음입니다. 죽어 너는 그러다는 죽어 이겁니다. 그 죽음, 사망을 우리 인간들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자연법칙이라고 합니다. 숙명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야. 다 생자 필멸이야. 나면은 다 늙고 캑캑거리고 아프다가 죽게 마련이야. 다 그러게 마련이고 생로병사야. 사람 나온 말이야. 늙고 그러다 그냥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죽어가는 거야. 죽었어 너는 꼼짝 못해 넌. 그러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목숨만 살려주세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권세가 뭐냐? 그건 합법적인 권세.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 죽으면 그다음에 지옥에 나하고 같이 가자 이거야. 뭐 때문에 이게 죽느냐 하면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돌아갑니다. 자전이 되고 공전이 되는 것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야. 아니 지구 돌아가는 거가 죽는 거가 무슨 상관이야? 시간이 가니까 죽지. 근데 왜 죽느냐? 율법 때문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준 법이에요. 너 도적질했지? 아니요. 하나님도 도적질 정말 했습니다. 저같이 정직한 문 목사가 옛날에 얼마나 정직하게 그래? 근데 너 뭐 보고 아이고 나도 좀 저런 거 가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무슨 뭐 이렇게 좋은 차 타냐? 우리 교회 차는 지금 너덜너덜한데 그냥 이래.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고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호기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좋은 뜻에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세요? 아니 나 지금 잠깐 시장 가는데. 아니 나 지금 화장실 가는 시장 가. 왜 거짓말해요? 화장실 안 가고. 아이 목사님 그것도 무슨 거짓말. 그렇게 천국 가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그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하지 말라 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 불구덩이로 영원히 간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그때 마귀와 같이 가자는 건데 우리는 들림받을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찬양 많이 했죠? 그 말씀대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킨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모든 운명이 뭐라고요? 죽어. 마침내 너 죽는데 나랑 같이 가. 유혹불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 예수의 피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자는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들어가요.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그 피가 있을 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문세를 가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 내 구주 예수의 피를 붙잡고 회개하는 자, 성경대로 말씀에 적용이 돼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는 자는 영이 잘 되기 때문에 육도 잘 되고 네 자녀 손까지 손주의 손자까지 다 잘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의 영혼에 그 사랑을 갖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문명과 관계가 없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못 건드려. 흔들어 대밭에서 몇 번 휘청거리다 말지 마귀한테 밟히지 말고 내가 마귀를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귀 위에 계시는 창조주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한테 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우주의 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동안은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뚱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흙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목사님도 아프고 막 쓰러지고 열도 나고 이런데 예수의 피로 그냥 찬양으로 그냥 회개로 그냥 방어를 했더니 떠나더라. 우리는 세상 운명과 관계없는 born again 예수의 피로 맨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의 살과 피로 됐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의 운명은요 죽는다예요. 결국은 죽어. 그리고 마침내는 지옥이다. 이것이 세상의 운명이고 자연법칙입니다. 영적 구속사적으로 사는 여러분은 들림받을 준비를 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이야. 나팔 소리 들렸어? 올라가 보니까 가족들이 다 있네.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너 이제 죽어. 봐 이제 너 시간 지나면 너 뭐 옛날에 이팔 청춘년 같이 지금 어때요? 아이고 아파. 그러다 그냥 끝장나는 거야. 이것이 마귀가 속살거리는 악한 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죽음이 올지라도 그것을 겁내지 않는 것은 죽은 다음에 부활의 새 몸으로 영원히 가.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꼴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그날 먹을 거 있고 그날 잘 때 있고 그러면 그냥 그저 급하면 교회 때 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다 전화 걸어서 근데 말이야 간증하면서 요식이 알아. 그게 말이야 몇 장 몇 절에 우리 뭘 배웠다. 너도 정신 차려도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목적은 천국과 지옥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안 믿냐 상관없이 주님은 오신데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듣고 보신다면 이것이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새 몸으로 이제 영원히 천국의 영생복락으로 가든지, 부활된 변화된 새 몸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지옥불로 가서 영원히 불타는데, 뜨겁기만 하는데, 목은 마르는데 죽어지지도 않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것, 목이 마른 것,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아무도 대답이 없는 것, 그것도 영원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종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죽어도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뭐예요? 육신은 죽어도 나의 영혼이 이제 변화된 완전하고도 온전하고도 대단한 이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죽어도 산다는 뭐냐면 그게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치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퍼부어 주시는 그 보혈의 사랑을 누가 나를 깨트릴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온역이냐, 전쟁이냐, 질병이냐, 뭐냐, 핍박이냐, 세상에 어떤 사망권사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붙잡고 있는 한, 말씀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이 들림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따라합시다.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시작. 이것을 마귀가 듣고 귀창이 터지는 거고, 하나님은 그래 기뻐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입으로 선포하고 토설하는 그 고백이 하늘나라에 그때마다 천사 천군이 전부 진을 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눈물에 또는 기도에 향이 넘치는 그런 말씀 순종에 모든 하늘의 상급이 그냥 기념책으로 막 올라가도다. 아멘. 이것을 본 것을 제 친정어머니가 말을 잘 못하실 때도 당신이 본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간증 일본에 그게 나오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림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랑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원죄, 모든 죄라는 것을 다 뒤집어 쓰셨어. 이 십자가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어떤 사단도, 어떤 악한 영도, 어떤 미혹의 영도, 어떤 조상의 망년된 저주도 끊을 수 없다. 못 끊어. 아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요? 내 육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육신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왜 죽어? 그죠? 하나님이 내 육신만 사랑한다면, 하나님 내 육신만 사랑한다면 왜 병들고 왜 늙어가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응? 아유, 한숨이 그냥 왜 이렇게 나고 그러냔 말이에요. 탐나 아름다운 이팔 청춘의 얼굴로 그냥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육신을 사랑한다면 이 육신 그대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내 육신으로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의 후사가 될 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육신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도 없고 모양만 있는 종교인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을 거듭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거의가 다 종교인은 아닌지, 왜 성경에서 들림받을 숫자가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처음에 1000명이 들림 그런 게 있어. 그랬다 거기서 100명으로 줄었어. 100명이 그런 게 있어. 어제나 오늘나 똑같은 애. 10명으로 줄었어. 10명 중에서 에이, 그 들림에서 하는 얘기 밤낮 이상한 소리만 야단만 치는 거야. 2명 3명 3명도 하나님을 흔들어 보시고 올라가고, 그 밑에서는 전부 666표 마귀표를 받고 서로 뜯어먹다가 죽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다. 근데 아멘이 시원찮은 걸 안 믿겠다 이겁니까?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제 마음들이 많이 편해지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괜찮다고 제가 다 벗어 제끼셨는데 안 돼요. 목사님 마스크도 쓰게 하세요. 괜찮아요. 여기는 뭐 하도 그냥 소독을 해놔서 나 혼자 이러고 하지만은요, 30여 가지가 넘는 그 변형된 이상한 균이 생겨가지고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뭐 귀신이 그랬으면 떠나갈지어다.
물론 하나님이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손 떼는 부분에 약한 것들이 들어가고 죄값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예요. 기회. 이때 기도할 때구나. 이때 회개할 때구나. 이때 정신차려서 성경을 읽고 이거 다 맞네. 세상 돌아가면서 이렇잖아. 들림 유튜브 이거 정말이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 이 땅에 신랑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는 날 우리는 올라가 모든 자여선까지 올라가 천대까지. 아멘.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의 일을 항상 생각해요. 언제나 이럴 때 주님 오시면 나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것을 거룩한 걱정이라고 그래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그냥 잠 안 잔다는 뜻이 아니라 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을 털끝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육의 사람은 언제나 반대로 간다고 말했어요. 기도는 뭐 육의 생각 때문에 정신머리가 딴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한테 하던 말 때 너 정신줄을 어디다 빼고 있어? 이러니까 정신줄이 빠지면요 그는 생명줄이 끊어진 것이에요. 왜?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몰라도 되는 거는 밝히 알아. 근데 성경 말씀은 다 혼잡돼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 왜? 세상신이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신이 누구예요? 사단. 아멘. 육신의 일은요 사망과 저주가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육신은 마귀에 지배하여 있기 때문에 흙으로 된 육신을 얼마든지 지배하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주의 영인 사단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일이 다쳐도 다시 예수 피하고 다시 일어나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순종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말씀 참 잡았지. 나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데 돈 안 들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아빠 저 잘못했어요. 저 건져주세요. 내가 미처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했어요. 그래? 그러나 아버지가 오른손 잡아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과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밟히지 말고 내가 마귀를 밟아야지. 시작. 마귀한테 밟히지 않고 내가 마귀를 밟아. 뭐가 기분이 안 좋아? 이상해? 누가 또 쏙쏙닥거리고 또 요거 문자 눌러서 또 전화를 해요. 뭐 어쩌고 속살거려. 성경에서 귀신은 속살거리는 자다. 속속속 그런데 말이야. 시치미를 탁 대고 그렇게 부뚜막에 올라가면 족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시겠어요? 내가요 그런 말씀 정말 말씀하죠. 그런 말을 아주 연구를 합니다. 무슨 말 있으면 이런 말이 있어서 내가 어렸을 때 잘못해서 들은 말 같은데, 그러면 상스러운 말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보약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급할 때는 그냥 독약도 이만큼 써서 사람을 살린다고. 왜냐하면 이게 샥을 준다. 쇼크를 줘 살린다. 뭐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한번 팍 하고 찌를 때 잘못했어요 아빠 한마디만 하면 귀신은 떠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람의 뜻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이 측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죠. 내 자식,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우리 성도들도 이 나라, 이 땅, 이 사람들만 항상 신경 쓰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속 사람을 보고 믿음을 보고 측량하세요. 말씀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전에도 나는 너를 몰라.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맨 교회에 붙여놓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정작 뭐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번에 말이야 사고가 났는데 나는 혼자 무사했어.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나 봐. 나 혼자 그 문제에서 손해 안 봤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는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 병 들었다가 낫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론 참 감사하죠. 근데 그러나 병 들었다가 나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그 실체를 알았을 때 여러분은 영적인 승리를 하고 육의 승리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에 오는 복, 우리 환경에 또 오는 복이 있고 우리 가정에 오는 복도 있고, 그러면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이 먼저 살아야 다른 것도 풀어져요. 왜 그렇게 그냥 추하게 힘써 이따만큼 인간이 힘쓰면 요따만큼이나 겨우 그냥 불치서 살다가 나중에 끽하고 죽어서 지옥 가고,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래도 그저 영적인 걸 먼저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뼈 빠지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잡고 가세요. 그렇다고 해서 허술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언제든지 말씀을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땐 네가 축복을 받으려. 축복이 뭐예요? 저 건강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서 자손들 건강하게 예수 잘 믿게 하면서 살다가 전도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혼숙감 준비 많이 했다가 신랑으로 오신다 그러면 예 신부 여기 있습니다. 나팔불 또 올라가. 그러면 영생복락으로 가는 건데 왜 안 해? 왜? 그게 뭐 힘들어요? 왜 안 하냐? 네가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없냐? 귀신한테 속았어. 밤낮 쏙닥거리는 소리 한번 들으면요 미혹의 영혼이야 찰거머리 같아서 한번 딱 붙잡으면 피를 빨고 안 놔. 안 논다고. 그러니까 자꾸 끌려가는 게 그랬지 이랬지 자꾸 끌려가다가 그만 나팔수의 귀가 다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 기근 요새 기근 아닙니까? 전쟁 나같지 않습니까? 온역이요? 아 괜찮대. 누가 괜찮다고 그래? 성경 몇 장 몇 절에 괜찮다고 그랬어? 안 괜찮다고 그랬어요. 끝이 없이 온역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들림받고 난 다음에 후산연반으로 가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슈퍼 대통령이 옵니다. 그때는요 전부 다 네 거 내 거 없어. 항상 제가 주제가를 또 하나 부릅니다. 그냥 계속 몽땅 먹고 빨개 먹고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표 받아. 그러면 밥 한 숟갈 뭐 하나 얻어. 그래 그때는 인생이 필요도 없어요. 들리면서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새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요. 하나님을 무엇을 사랑했어요?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고 사랑한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뭘까?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 그 끔찍한 지옥에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천지를 지신 그분이 매맞을 육신, 창에 찔릴 육신, 채찍에 맞을 육신, 징계 받을 육신, 피쳐야 될 육신, 십자가에서 개망신하면서 뻘게 박혀서 죽어서 그 육신을 내 대신 뒤집어 쓸게. 너는 살아 못 먹어야. 그리고 이 시기를 절해서 네 하고 하철하는데 뭐가 불평이야. 불평을 안 하시겠지만 불평하게끔 그렇게 호시탐탐 악의 영들은 보이지 않게 그렇게 그렇죠. 사돈제도 귀신이 네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데 귀신은 어디냐고. 어디서? 네 속에 있어 이 멍청아. 문목사의 정신 차려라. 사랑하는 독생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네 죄를 몽땅 뒤집어 썼으니까 너는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주님 오신단다. 힘들지 억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여러 가지가 그냥 속이 터지지. 조금만 기다려. 나도 참는데 네가 뭘 못 참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이 애기들아. 주님은 저한테도 그러실까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네. 멸망이 뭐야? 유황불, 영원한 유황불. 그래서 영생이 뭐야? 영원한 천국, 생명이 있는 곳.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생명과도 주고 만나도 주고요. 뭐 값은 자꾸 오르는데 값이 뭐 나는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냥 어쨌든 그때마다 손이 가는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받게 하세요. 이거 그냥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만홀히 여기면은 그 억울한 거는 저한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서 이렇게 처참하게 대신 내 죄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세요. 또 오세요. 너 어떡할래?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다시 오실 때는 예수의 보혈로 꽉 찬 자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럴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증거를 믿으면 독생자까지 보내줘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내 죄 위해서 독생자를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 지옥불에 안 떨어져. 사단이 너 못 건드려. 영생을 얻으리라. 들림 받으리라. 아멘. 도피성으로 보호처로 어디든지 보호받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 말에 세상 일에 수지맞게 해줄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 영혼이 유황불에 떨어지지 말라고 주님 독생자가 오신 것이에요. 아멘. 아유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회사가 먼저지. 장사가 지금 중요해. 세상 일만 열심히 하다가 나는 그부터 성공을 해야 돼. 이번에 내가 잘 투자해가지고 얼마를 내가 벌으리라. 뭐 주식이 무슨 폭등이 돼서 몇 갑자를 남기라. 뭐 별 소리 다.
제가 신문 한 장까지 다 봅니다. 별게 다 있으니까 그게 세상이니까. 그러나 난 그것만 믿고 그것만 엎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먼저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맞춰가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입을 여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열심히 복권 모아서 내가 1억이 당첨되리라, 그냥 자동차를 하나 사리라 라고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아니하라 그랬어요. 그죠? 멸망치 않아. 예수 내 구주하고 오직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멸망치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내 영혼이 멸망하면 영벌 지옥이니까 내 영혼이 먼저 멸망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고 누가 죽인다고 해도 교회에 먼저 나와. 나 하나님과 선약이 있어. 수요일날, 주일날, 오늘, 나 하나님과 선약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성공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물론 참 정말 성령 충만하고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많은 것도 주시지만 그것은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길을 유난히 걸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도 인간들의 그 어떤 지식도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정신도 굉장한 발전도 그 어떤 문명도 하늘나라의 천국을 이어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시기를 아십니까? 누가 이 주의 재림 전에는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주의 전에는요 지식이 그냥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냥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마지막 때 주의 재림 전에는 모든 것이 총체적인 환란과 혼란과 이 시기를 아는 많은 말씀이 들림을 통해서 지금 막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막 그냥 무너지는 천장 붙잡고 기분이다. 아이고 이 말씀도 나왔네, 저 말씀도 나왔네, 또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막 자다가 그냥 자는 건지 완전 또 노트에 적어도 그다음에 뭐 마가복음이다 마태복음이 없어서 그게 없는데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도 죽기 살기로 죽으면 죽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건강한 전백이하고 여러분이 나팔 불 때 그냥 더러운 것들이 끌어낼 때 이겨야 하고 밟고 그냥 올라갈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줄줄이 사탄에 대해서 온 가족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요. 근데요 마지막 때는 말이죠, 아주 인간들이 너무너무 잘나서요 지식이 정말 하늘을 찌른다 그랬어요. 지금은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데, 그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있다가 이거를 봉함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 입을 열게 하는 종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해. 아주 막 바쁘고 뭐 그냥 날라다녀. 그러고 얼마나 막 모든 것이 발달되는지 이제는 뭐 14시간 갔던데 앞으로 뭐 6시간 간대나 뭐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수도 없죠. 뭐 그런 걸 내가 예를 들자면 끝도 없겠지만 지식의 지식을 더하였어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우주여행도 지금 다닐 정도고, 얼마 전에도 뭐 터져서 그것도 다 그 지식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지식과 교통 발달 시대, 또 우주 정복 시대, 이런 시대가 왔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주가 재림하기 가까웠을 때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주의 재림이라고 해요. 과학자들도 이제 예수 안 믿어도 성경이 너무 믿어진다는 그런 증거가 제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나라마다 그냥 기를 쓰고 많은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달 참사거든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인도에서 그 찬투리안 3호 날렸죠? 그래서 달 남북의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달에 그 물이라든지 얼음이라든지 헬륨이라든지 세 가지를 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14명이 잡았습니다. 막 그러지. 들리면은 아니야. 예수님 재림은 아니야. 천국 지옥은 아니야. 그냥요 그걸요 참 잘 쳐주면서 그냥 인도로 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인도에 선교할 때도 몇 번 갔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소 잡아먹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제가 좀 입이 좀 부르터서 죄송해요. 좀 발음이 좀 그런데 청원관 목사님하고 몇 번 갔었습니다. 내가 뭐 그거 달나라 뭐 먼저 어떻게 했다고 내가 뭐 시기질투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14억 명의 자부심은 그거 달나라 갔다 왔다고. 그래서 달나라 가서 집 졌어 지금? 아파트 졌냐고. 그것도 못하면서 뭘 그래. 우린 그것도 아직 안 했지만 말이죠. 그것 생각하지 말고 전도하세요. 전도만이 지금은 할 일이에요. 지금 우주 강국들이 그냥 경쟁이 나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로켓 그 연료인 수소 그래서 현지 조달을 할 수 있다고, 그 이제 가능할 수 있다고 막 그러고 또 화성 같은 데도 탐사할 수 있는 그 전초 기지가 될 것이라고 그런 걸 노린다고 하는데, 이것을 달 그 남극 쪽에서 물이 많이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유인 기지 계획이 이제 탄력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까지 뭐 그냥 이 나라 저 나라가 막 달려들어서 우주 개발이 막 본격화됐다 막 그러고, 그냥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20여 년 전에 벌써 도전을 했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정복을 했다고 지금 야단이 났는데, 2008년 처음으로 달 궤도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19년도에도 여기 있네. 달 표면 충돌해서 실패했었지만 달이 이제 뭐 울퉁불퉁 막 거기서 버틸 수 있도록 한자니까, 그것이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서 그 돈 갖고 전도했으면 다 좋겠구만.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오세요. 그때 못 올라가면서 달이 12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다 죽어서 다 흙으로 가고 무덤으로 가고 그만이잖아요. 근데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근데 그 영혼이 변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 육신으로 다시 입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는 끔찍한 유황불에서 끝없이 거기서 고통스러워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발버둥을 치며 괴로워하느냐, 아니면 영생복락을 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을래, 주 바깥에서 외계인같이 에일리언 노릇을 할래,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다. 네 마음만은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하는 대로, 내가 운전대를 잡은 대로 하나님은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말씀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말씀 밖에서 빙글빙글 돌다 중간에 오셨대, 못 가. 아멘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영혼과 정신은 다른 겁니다. 정신은 마음이고요, 마음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참 영육과는 인격이 이게 막 되면은요, 마음이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러면서 자꾸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것이죠. 인격을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다. 그리고 경험, 이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은 하늘나라로 못 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기가 막힌 인격을 뭐 가졌었다고 혹시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못 가요. 여러분이 천국 가서는요, 세상 지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또 할 수도 없어요. 사용해도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지식은 이 땅에 있는 지식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 차원이 달라요. 세상 것에 죽을 힘을 다했던 것,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세상 지식과 세상 일에 죽을 힘을 다했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는 못 가요. 지금 그냥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이거 그냥 떠들다 가는지 갈지 모르지만 가려고 이렇게 우리가 죽기 살기를 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영혼의 지식인 말씀을 먼저 속히, 영혼의 지식인 말씀을 속히, 여기 있잖아요, 속히 따르는 것만이 살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인 예수를 제대로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났을 때 여러분이 귀신도 쫓고 또 막 뭐지 방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신 지가 벌써 30년이신데 여러 번 제가 간증을 했지만 혹시 또 못 들으시는 분도 계실까.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못 드시고 겨우 이렇게 휠체어에 처져 있고 그냥 뼈만 항상하게 남으셨는데도 이렇게 간호사가 원래가 잘 웃으세요. 고우시고 얌전하시고.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 예수 내 구주 하세요.
그 예수 내 구주 하세요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전도할 때까지는 나하고 엄청 싸웠어.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는 효도를 그렇게 나는 막 죽기 살기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효도를 해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 그걸 보면 내가 나도 저렇게 흉내라도 좀 냈을 걸.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고 뭐 그때 옆에서 나보러 막 효녀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 하도 할머니하고 싸웠어요. 왜? 예수 내 구주하라고. 왜? 지금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결국은 예수 내 구주 하시고 보는 사람마다 예수 내 구주 하세요. 의사 선생님 들어오시면 예수 내 구주 하세요. 그분은 매사함대도 그냥 할 수 없이 들어오면 할머니 예수 내 구주 이렇게 이래요. 그 메디컬 센터에 그 의사 선생님 직군 내 기억을 해요. 그런데요 예수 내 구주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그 천국 가시고 내가 이제 할머니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머리를 다 내가 잘라드렸어요. 왜냐면 그 냄새 그잖아요. 신기한 건 우리 김상한 어머니도 문학사 할아버지 말할 것도 없고 문석장 사모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는 못 본 사람이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 여러분 냄새 아세요? 냄새? 그거 향수 뿌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귀신 냄새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영혼의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친정어머니는 영혼의 지식이 이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예수 내 구주. 그때 이제 예수표보다는 예수가 내 구세주예요.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드리라고 그러고 이제 이랬었어요. 그 기쁨은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저한테 그 기쁨, 더 이상의 기쁨이 있겠어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지금? 무슨 뜻인지를 아세요? 예수 내 구주 하세요. 예수 내 구주. 제가 전도 들을 때 왜 이래요? 가져가세요. 예수 내 구주 하세요. 뭐라고요? 예수 내 구주 하세요. 그리고 난 도망가. 왜? 욕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도 뒤돌아서서 기도해요. 그 사람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교회 가고 싶고 어머니가 이제 구원의 바늘에 쓰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서 이렇게 머리도 닦아주고 잘라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닦아드리는데 냄새가 안 나요. 이렇게 변을 보신다. 신기하게 거예요. 애기도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안 나니까 이미 영혼이 기념책에 있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증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어제까지도 내가 누군데 하던 제가 기도 도중에 지옥의 모습을 잠깐 보고 하루아침에 그 명예, 권세, 물질 한 번에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와서 아무리 내가 괘씸한 게 짝이 없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죄입니다 하면서 이 시기를 알려라 그 말씀으로 다 끝난 거예요. 뭐 알아들으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누구도 하고 잘나봤댔자 휘몰아봤댔자 내 앞에서 어머니가 천국 가는데 그 이상에 무슨 내가 뭐다 바랄게 뭐겠어요. 한 번 천국 가면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 들린 말씀을 붙잡고 들림 받을 때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 안에서 승복감 훈련 받고 잘 준비되면은 아멘 말씀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우리 가족 그냥 도적같이만 올라간다는 그 생각을 하고 마음에 찜찜한 그런 컴플렉스는 버리세요. 따라합시다. 한순간에 컴플렉스를 날려보내. 아멘. 또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신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은요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평생의 패배감과 상실감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다 지옥 가실래요? 여러분은 들림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답도 곤란하죠. 그렇죠? 할 수 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납득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애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정말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냥 어머니가 예수 내 구주 들어오는데 간호사 선생님한테 그런 바람에 그냥 그때부터 내가 막 어린애가 된 것 같아요. 눌렸던 것이 한 번에 그냥 쑥 빠져나가는 그 기분이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기억합니다. 어린애와 같다는 말은 철없이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좀 모든 것을 철없이 하지 말고 여러분
코만 닦아 소용없어요. 남의 집이 청소가 안 되는지 정리가 안 되는지 네가 판단할 게 아니야. 너나 똑바로 하고 그러란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요. 몰라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다 나보다 나요. 어린애와 같다는 말은 영혼의 상태가 비겁하지 않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주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찢어서 끝까지 똑바로 가는 상태라는 뜻이 어린애와 같다는 뜻이에요. 내가 제 아무리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도 바울같이 굉장히 고상하고 높은 차원으로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명함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가 찌그러졌든 뭐 발톱이 하나 없었든지 간에 말씀 안에 들으면 바로 그날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고 됐어 올라와 천국이에요. 다 소용없어. 천국인데 뭐 영원하래도 천국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상하고 그 대단한 인물이 오죽하면은 성경을 쓰겠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몰라 자기가 신약이 됐는지도. 그 고린도 교인에게 보내고 에베소에 보내고 어디 보내고 편지서 보내는 게 어떻게 편지서 보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다 버리고 어마어마한 거 다 버리고 감옥에서 쥐어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도 어떻게 뭘 갖다 얻어더라도 써서 그걸 보낸 것이 신약이에요. 아멘. 그 신약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던 이방인인 우리가 천국 가고 이 들림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서 큰 소리 주신 말씀이 에레미야와 바울을 보라 하셨어요. 에레미야와 바울은 뭐 했죠? 말세를 전했던 종들이었어요. 저 같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투성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하신 말씀이 내가 아니면 저기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 올케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나도 놀래고 왜냐면 막 하는데 그 음성이 듣는데 철문을 열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사 오기 전에 뭐 이렇게 비싼 동네 와서 뭐야 사람들도 내가 말이야 다른 데로 확 이사를 가버릴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니면 그때서부터 벌써 십수년이 지났는데 이 동네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덩덩덩덩덩덩덩 새벽에 저녁 때 덩덩덩덩덩 이 집들이요 빨간 깃발 파란 그 허연 깃발 거의 내렸어요. 그 대신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는데 들림만 끝까지 새벽에도 4시면 불 킨다 이거요.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말을 지금 하는 건지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해는 금방 잊어버려요. 먹어. 보리죽이라도 먹으면 살아. 근데 나 그거 다 이해하는 냄새만 나게 갈비 냄새 끝내준다. 먹으라고 안 먹는데 끝내줘? 끝내주는 게 뭐야?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야, 더 이상은 없다. 소용없어요. 쉬었다 친 거라도 먹어. 그래야 살아. 근데 그럴 때가 와요. 이제 못 먹을 때가 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을 때 감사하라. 마음껏 먹고 마셔 뚝한 보래. 그런데 모든 것에 절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사람이 깨끗해지고 정상이 되고요. 귀신한테 안 넘어가고 사단한테 안 밟히고 미혹한테 속지 않고 아멘. 어서 다 들은 것 같죠? 들어 소용없어요. 먹어야지. 어디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창자로 먹으라고 그랬어. 말씀을. 아멘이에요. 세포까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영적 전쟁에서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들리면서도 방언 많이 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죠? 네? 기억나요?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회개 안에, 찬양 안에, 순종 안에 그렇게 있는 자한테는 너 말이야 지옥 가 너 이렇게 사단의 졸개들이 우리를 못 건드려. 정죄 못해. 누구를? 주 안에 있는 자. 에? 깨어서 기도하기 전에 내리고 깨어서 기도 언제 했어 네가? 거짓말하면 유황불에 가는 겁니다. 실수로 거짓말하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가 씻어줘 버려. 그런데 미혹돼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요 목사가 속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손 딱 대면 하나님이 그냥 딱 집어서 그거 들으셨어요? 막 방언을 많이 하다 깜빡하는데 이따만 박쥐발랄 탁 찍어서 그 화로 뿌리 위에는 하얗고 밑에 뻘겋죠. 그리 던지더라고. 그거는 그 질병의 영이에요. 한 2시간 반쯤 정도로
제가 방언했을 때 그게 보였어요. 영안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건지 애인을 생각하는 건지 이걸 또 찍고 있는 건지 딴소리하고 그냥 이러고서 그냥 늘어져 있지 말고 그 아까운 시간 나 뭐해요? 등치값 나이값 언제 할래요? 저부터입니다. 다 내 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직 가까이 오시는데도 전쟁, 기근, 온역 모든 것이 아주 인간들이 그냥 얼마나 에너지와 물질을 갖다 퍼부어서 구원보다는 무엇에 정신을 한다고요? 막 과학이 발달되고 발달 바쁘고 막 높이 막 짓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 그런데 이 어족이 전부 썩고 바다가 불이 땅까지 불을 붙으면서 불러 데우리라. 이럴 때 내가 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림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왜 들림 말씀을 못 알아먹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슬퍼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을 받아라. 두 번째 시간 오늘. 너 무슨 죽을 죄 졌어? 사망의 법은 사단이 붙잡기는 사망의 법. 너 해방됐어. 말씀 안만 들어와.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우리 김성환 사님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항상 들려줬던 거고 문학살 아버지 뭐 더 외우시고. 아멘. 성경에서는요 방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방언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 예수께서 승천하셨죠?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전혀 기도 힘쓰라. 거기서 그냥 막 마리아를 낳았다 어머니고 뭐고 다 뭐 동생들이고 제자들이 그냥 전부 모였어. 500문도가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습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와. 그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못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알지만 성경이 구약 신약 다 아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죽으라 그냥 굶으면서 그냥 안 먹고 그냥 열흘 동안을 전혀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방언이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제가요 조금 이것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 해도 부족하지만 이 마귀 방언 또 성령 방언 이런 말이 지금 굉장히 그 뭐라고 말을 해줄까 모르겠네. 난무한다 그럴까 이제 복잡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마귀의 방언이냐 뭐 근데 제가 조금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들린 가족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했지만 특히 유튜브 듣는 분들 중에서 요즘에 들림 받기를 사모하면서 자꾸 상담이 오고 이게 전화도 하시지만 이걸 알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많은 걸 좀 들어보세요. 들림 말씀을. 그러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인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가는가?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기독교 방송에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방언을 안 하면 성령을 안 받은 것인가? 우리 유튜브에 잠깐 나옵니다. 성령은 받아야 방언이 터져요.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을 하니까 방언이 터졌어. 그럼 나 방언을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천국 못 가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자, 이래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맞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너무 은혜스러워.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잊어버렸어. 전도는 무슨 야야야 한나 전도사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목사님 새벽부터 뛰어나간다는데 이러면 감화하고 끝난 거야.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감화만 받지 감동으로 가야 돼요. with action 움직여야 돼. 그래서 액션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왜 이렇게 목사가 그냥 목이 탁 자라고 죽나 사나 뭐가 내가 막 욕만 진탕 먹으면서 말이야 말씀 들리면 이렇게 유난을 떨고 그냥 이러면서도 왜 그러냐?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방언은 성령이 도우심으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성령을 또 받아야 예수가 구세주임을 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령을 그 다음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자꾸 뭐라고 그러면 알아가르쳐 줄 만큼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자꾸 뭐라고 그러시면 뭐라 그러는 분이 죄를 짓게 돼요. 성령 모독죄를 지면 괜히 내가 큰 소리 쳤다가 말이죠. 그 사람이 죄 짓잖아요. 그래서 내가 밤낮 엉거주춤 할 때 알아들으라고 엉거주춤 하는 거예요. 왜? 나도 뭐 잘났나 뭐 나도 아직도 멀었다고. 제가 왜 제 꼴을 모르겠어요. 너 이것밖에 안 돼. 너 아직도 멀었어. 이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보면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나는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 있는 거야. 구원 못 받다가 막 한 달 하는 건데 너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더 터질래? 성경에 더 맞을래? 맞을까 봐. 나보다 네가 100배, 1000배, 억배 낫다고 하더라도 좋은과 너하고는 달라. 내가 참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천만다행인 것이 내가 평신도 때부터도 종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 다음 주 세 번째는요. 조금 무서운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종을 건드린 것은 쏙닥거린 거. 입이 맞아서. 그런데 말이야. 목사님 맞아. 그래서 결국 그 입에서 네 얘기가 나오는 거야. 다행히 목사한테 얘기하니까 나는 두 사람 세 사람 너희끼리끼리 하는 거 다 당연히 나는 애미는 책임잖아요. 자식이 뭐 4명이다. 누구 편인가? 다 이쁘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와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목사는요. 왜?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데. 알아들으시오? 방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방언을 받았다는 건 성령이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방언이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도 하잖아요. 아가들도 방언하고 있잖아요. 제 엄마 아빠는 뭐 다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어른이 방언. 네, 요 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마귀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고 요새 이제 말세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만큼만 마귀 방언이 있다고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방언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마귀가 성령이 마귀하게 해. 마귀의 방언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이건 뭐 여러분이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돼요. 누구?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말. 영상을 보시는 분은 뭐 되는데 요 들리면 조금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마귀의 방언이라는 거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는데 왜냐면 어떻게 성령이 마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방언은요. 방언은 도청도 안 돼요. 방언은 해독도 안 돼요. 방언은 하나님과의 직접 통하는 비밀 언어예요. 그걸 뭐라 그러지? 뭐 뚝뚝뚝뚝 하는 거 뭐지? 비밀, 암호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사의 암호기 때문에 사단이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모르잖아요. 물론 통변이 가끔 나오는 목사님들이 뭐 계세요. 뭐 이렇게 있지만은 마귀는 방언을 할 수가 없다. 제 의견이에요. 방언할 수 있다. 그건 되게 마음대로 하고 할 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이거 사실 제가 오랫동안 좀 고민했어요. 왜냐면 여러 목사님들이 방언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그러니까 그러면 문 목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방언을 이제 충만한 마음으로 사모해서 받았어요. 성령께서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할 때 방언이 임하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방언이 자꾸 안 나와. 특히 우리 들림교는 방언하라고 자꾸 소리치죠.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냐? 귀신이 못하게 해요. 진짜 아멘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뭐 잘한다는 아멘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하죠?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귀신 짓을 너무 많이 해요. 말씀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미혹이한테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제대로 안 돼요. 하는 척 하다가 또 졸고 안 하고, 하는 척 하다가 또 딴짓하고, 하는 척 하다가 딴 생각. 마귀 방언이 아니라 마귀가 벌써 붙잡으세요. 혓바닥을 잡았어요. 못해요. 연결이 안 돼서. 근데 방언을 좀 하던데요? 그 방언은 성령이 도와준 방언이 아니고 흉내내고 헷갈리게 하고 속이는 짓을 하는 마귀와 장난질 치는 방해 공작이에요. 이해되세요? 방언 못하게 입 다물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잠들게 하고 방언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마귀가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도 성령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외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사단을 밟아볼래? 아니면 계속 밟히다가 같이 줄줄이 같이 갈래? 그것은 네가 해야 돼.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만은 네 마음만은 네가 잡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만은 해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막 죽어라고 소리를 치고 말이야 벨소리를 다 해도 내가 마음은 조정을 못해요. 마음은 네가 해. 하나님 명령이야. 네 마음은 네가 조정하라. 그런데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어요. 죄가 살살 엎드려서 내가 막 연극을 해야 되네요. 이 영계의 일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 방언은 긴급 사태입니다. 정말 긴급 사태입니다. 이 세상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속히 생명의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많이 하면요 막 뚫려요. 여러 가지 마케팅에 뚫릴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리가 방언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